교인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또 제대로 살은 결과입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의 달력을 찢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제대로 살았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과 자존감, 이게 있을 때에 또 한 해를 돌아보는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을 보면서 새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다는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시행착오를 반복을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전진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실망하지 말고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실존을 확인하면서 한 해를 좀 의미 있게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을 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나온 1년을 덧어보면서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새겼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1년 내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일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송을 하십시다. 가사를 음미하고 그리고 가사 속에 녹아있는 우리의 지나온 1년의 그 일상들을 새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있도록 인도하신 신앙 고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경을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본질이 되는, 그리고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늘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의 실제성,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 이 날이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분위기를 새롭게 다듬게 만들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사는지,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을
의미 있게 그리고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고 또 가다듬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날이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경, 삶의 조건 또는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문화를 긍정적이고 유익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날에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반성과 그리고 희망, 이것은 굉장히 힘이 있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사변적 논리의 결론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식이 아닙니다. 논리의 날과 실로 짜여져서 거기서 지탱되어지는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소위 말해서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실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내 혀가 짧은 것이며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신명기에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 황량한 땅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저도 그들과 똑같은 신앙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근거와 그 틀, 이 신학적 틀을 나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상 저들이 3,400년 전 모압 평지에서 본 것처럼 저도 이 한 해 마지막 날에 새삼스럽게 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셨던 지난 날들을 보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분의 신중함을 보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민하며 싸우는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던 그분의 열심을 이날 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38년 동안 그렇게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그 고진 감내의 목적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려진 가나안 땅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38년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지나간 38년의 시간 속에 있을 때는 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언제나 뒤를 보며 후회만 있었고 좌우는 언제나 잔머리를 굴리고 잔재주를 부리는 여지를 찾는 그러한 몸짓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이면서 떡 보니 38년이 지났고 지금 그들은 목적 앞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날 38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시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대책 없이 방황하던 그들의 발자국만 남긴 그게 시간이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지냈을지라도 그 시간 후에 하나님의 발자국과 그들의 발자국 두 개가 찍혀져 왔던 그 분명한 의미와 그리고 삶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호렙산,
이것은 신의 산, 이걸 다른 이름으로 호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산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호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고 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주신 율법에 약속된 대로 저들을 분명히 지키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대로 해야 되는 순종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약속한 대로 시행하실 그 책임을 동시에 서로 피차지는 이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38년을 지내왔는데 이 백성들이 그 언약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민생고가 그들을 움직이는 동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게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벗어나면은 안으로 인도해드리고,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언약이 없는 백성처럼 무책임하게 살 때는 언약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언약을 벗어나는 것은 길을 잃는 것임을 상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서 38년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상기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들과 세우는 언약대로 38년을 변함없이 언약대로 너희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다. 너희들은 어떠했느냐? 언약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이 고달팠느냐? 아니면은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언약에 있는 대로, 언약을 벗어날 때에 겪게 되는 결과대로 너희들이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심으로 지금 쭉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거기서 돌아보게 하는 가운데에 세 가지로서 38년의 삶을 회고하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큰 일들, 이것을 회고하게 합니다. 38년 전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과 강요 아래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그냥 그들의 숙명인 줄 알고, 오늘은 채찍을 어제보다 덜 맞으면서,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배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게 그들의 희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최선의 지고선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변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변화, 절망적인 듯에서 희망적인 이 변화, 이것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대로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직접 목격했고 경험했고 먹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그들이 직접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의미는 모를지라도 사건 자체는 모른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돌아보게 하는데, 두 번째 5절에서 보니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그들이 지난 38년 동안 지냈던 그들의 삶, 즉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던 게
그들이 계획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이끌려 왔습니다. 이끌려 왔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인데 길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어디다 보니 결국 지금 목적지에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들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이른 것을 보니 광야 안에서 그들은 헤매는 것 같았으나 무언가에 이끌려 목적에 이르는 길을 따라 이끌려 왔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모압 평지에서 사해 건너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회한해졌기도 하고 저기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고 지금 이 목적지 문턱에 이르게 됐다 하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보면 뭡니까? 이것을 모를 때에는 38년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고난이고 고생이고 생고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광야의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광야의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동행이었고 구체적인 인도였구나. 그리고 언약한 대로 우리는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셨구나. 이 의미를 다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니까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라 자기들을 성숙시키는 의미 있는 인생의 여정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었던 그 38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분노와 원한과 억울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분명하게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된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회상하는 그것은 보니 7절 거기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38년을 지나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통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위기를 만날 때에 혼비백산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극복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숙해졌습니다. 어느 때인가 보니 지금 이 위기를 다 극복하고 여기 38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단단한 한 민족 공동체가 딱 되어서 목적지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그들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서 살아남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목적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점점 깊어지고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그 한 면만 보게 될 때는 포기와 좌절을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처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다른 면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하여 언제나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탁월한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38년이 지난 지금
그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걸 깨닫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위기를 통하여서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세 가지를 그들은 회고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절망에 꺾이지 않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두 번째, 인생의 여정, 그것은 내가 설계한 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이끌려왔다. 그런데 이끌려온 그 결과 오늘 목적을 보게 되어는 선에 이르게 되었다. 세 번째 회고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을 수는 없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포기와 절망을 생각하며 숙명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그 기회를 가지고서 가치를 하나하나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나 단결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세 종류의 세 범주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그 요소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정하게 됐던 것은 언약입니다. 살기에 바쁘고 위기에 처하여서 혼비백산할 때는 언약에 대한 감각이 없으나, 그러나 지금 딱 보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언약대로.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38년, 지난 38년을 회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목적은 언약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고생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네가 기대를 하고 네 조바심이 자신감이 되려고 하면은 이 언약대로 하는 것을 확인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목적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언약의 신앙, 이것을 확정하게 하는 그 의미가 지난날을 회고해보는 그것입니다. 자, 28장을 우리가 잠시 덧어보겠습니다. 28장은 보면은 이 언약대로,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축복이 있고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저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 것이고 언약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반면에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언약으로 보증되어진 약속에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그걸 감각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이다, 고난이다 말하는 그러한 현상적 표현들을 쭉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열해 놓은 이것은 그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참고하시고, 그 디테일들이 고생이라 말하고 저주라 말하는 그 디테일한 자세한 삶의 그러한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 그것만 몇 가지 짚어보면은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그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럼 이 악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45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서로 확인하게 했던 그 언약,
여기는 말씀이라 되어 있죠. 이것을 무시하는 것,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유유자적한 이러한 생활의 어느 부분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은 배은망덕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언약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좀 여유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역시 언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에 명시되어진 내용이고, 이 언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에 당연히 언약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리 하면서 지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처신을 할지 모르나, 그래 그 자체가 성격이 본질이 악이라는 겁니다. 언약,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보증하는 이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서로 약속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이게 언약을 벗어난 것이며 그 본질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 축복은 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니 당연히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을 겪게 되겠죠.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기 이전에 저주는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태도가 원인입니다. 길을 벗어나는 것이 사고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 말하는 그 삶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이기 이전에 길을 벗어나는 자신 스스로의 결정이며 중심이며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자초한다는 것이죠. 29장 29절을 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일 새벽에 이 본문을 좀 더 희망의 차원에서, 새해의 차원에서 좀 더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면서 이 본문을, 앞에 읽었던 그 본문 세 가지의 그 토픽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38년을 지나고 모압에서 2년 멈추어서 40년 끝에 목적지로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그냥 애굽에서 숙명론적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약속, 이 약속을 지키고 이루실 계획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세우고 계셨고 차근차근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 있던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 신학적 의미는 못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일상의 경험이었으나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고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당연하게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로
들어가곤 했던 겁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을 회고해 보는 것, 그걸 회고해 보면은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열심히 추진시켜 왔던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 이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이나 365일을 살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니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서 언약의 신앙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큰 것은 안 보입니다. 너무 작은 것은 시시해서 안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그거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너무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안 보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볼 수 없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배회하듯 그렇게 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언약의 신앙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감추었던 것이 네게 나타난 것을 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새해에는 네 앞에 남아있는 날들을 걸어가는 때에는 하나님이 네게 주신 율법, 네게 주신 말씀, 너를 존중하여서 너와 함께 세운 이 언약, 이것이 하나님, 네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알고 이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앞에서 읽었던 본문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38년을 압축하여서만 딱 봐도 이들이 이 사건을 없었다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 드라마틱한 이 세계의 새 범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들의 38년의 역사는 없고 오늘은 없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언가는 그들이 지금 사느라 지쳐서 모릅니다. 이때의 모압 평지에 딱 세워 멈추게 해서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한 겁니다.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년을 회고하면서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앞날을 두고서 그들이 기대를 할 때 언약 신앙 이 위에서 희망을 세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던 그 본문에서처럼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이것을 읽고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 마가복음 17절 1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이 언약, 이 중심에서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의 지난 날이 이루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가족과 함께 또는 이웃과 함께 또는 그럴 사정이 안 돼서 혼자 조용히 회상할 때에 지난 날을 언약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관점에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탄식의 의미를 알고 드디어 보는 눈이 될 것이고 깨닫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세속이 만든 어떤 그러한 문화적 분위기에 똘똘 말려버린 그런 망년회의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365일을 살아냈습니다.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지나온 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신앙 위에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밤을 거룩하고 진정 천국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이 밤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축복된 송구,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지난 날을 제대로 회고해 볼 수 있도록 모압 평지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날을 솔직하고 진솔하고 사실 그대로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밤을 저들이 거룩한 흥분으로 지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꺼질 수 없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희망과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 밤을 축복되게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신앙, 이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언약의 신앙 위에서 송구영신하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